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땅을 지리적으로 분배하여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는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부록같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은 그 백성들이 나눠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맨 마지막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실로에서 이제 엘르아살 제사장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독장들이 그 실로에 모여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 또 분배하는 것의 일들을 마무리하였더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지파와 포함해서 6지파가 이 실로에서 이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이미 땅을 분배했고, 그래서 이 땅의 분배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마치 이 같이 여정을 가면서 오늘 표현에도 그 땅의 경계를 어디를 돌아서 어디를 만나서 넘어가서 그 땅을 주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정탐꾼들이 갔던 그 로드가 있는 겁니다. 그 로드맵을 따라서 그들이 정탐했던 땅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47절과 그리고 50절 말씀 그리고 51절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똑같이 각 지파의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양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비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안전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마치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원칙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이제 그들의 땅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이 그런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본문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시므온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소유를 넉넉하니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경계를 표현하는 표현이 브엘세바에서 단입니다.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사사기에서도 등장하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힘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그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힘이 아주 강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라이스 땅을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미가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보고
그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뺏어가요. 그리고 그 미가의 집이 쫓아오니까 겁박을 합니다. 또 더 이상 쫓아오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 미가가 되돌아가는 그 장면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의 첩 이야기 바로 전이죠. 완전히 몰락해가는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 이것이 중복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 그 라이스 땅이 오늘 여기 나오는 레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맨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이 단지파를 소개하는 분배의 내용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힘이 너무 강하고 좋은 건강한 힘이 아니에요. 잘못된 힘이 너무나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마지막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의 잘못된 힘으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성향의 그 강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강한 능력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제가 보니까 힘이 센 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내가 강한 거. 하나님 그걸 다듬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파는 사실은 그 힘이 약했던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빼앗다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들의 그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말하는 것. 단지파 덕분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지경이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아주 강력한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싸워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죠. 그런데 그 싸워서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져요. 사실은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새롭게 선교가 이루어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자원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찢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더 전능하신 은혜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도 그가 마지막에 남아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단지파를 통해서 가장 북쪽의 땅을 더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소중한 것은 이렇게 늦게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 지도자의 권리,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지도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거를 먼저 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처럼 여호수아가 좋은 땅 중에 하나 딱 찜을 해놓고 여기가 내 땅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과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자기가 요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마련해 준 그 장소 실로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실로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은 다윗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이 실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소중한 장소이죠. 오늘 그 실로에서 땅을 분배한 그 7지파 이야기, 6지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3지파는 길갈에서 분배하였고, 그 실로가 실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실로가 필요합니다. 그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것,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 내 삶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소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댁 신방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 장로님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봤더니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생애의 시간 가운데 실로가 있습니까? 실로에서 결정하고 실로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 땅에 차지했던 그 사람, 그 지파가 이 단지파와 여호수아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땅을 차지한 어떤 한 지파, 단지파는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꾸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먼저 취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사양하고 포기하고 권리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실로가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로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